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면서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고 자기 의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뭐라고 그래요? 52절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고 지옥이 실제 있다는 것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자기가 지금 잘못된 생수를 마셨나 아니면 오염된 생수를 마신다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무지함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생명수를 마신다고 마셨지만 잘못된 그 오염된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면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 그냥 거기 미혹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이단들에게 끌려가요? 왜 14만 4천 뭐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냥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예?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른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이게 생수인가? 이게 오염되어 있나? 무슨 말이냐?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제로 잘못된 것을 마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데도 그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권면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르게 권면해서 바르게 가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바른 길로 갈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징계하고 시험거리가 되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실제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바로 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이 창조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누가 말을 안 해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는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를 믿는 거니까. 창조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바른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나 없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유형적으로는 참 입만 열면 예수님 하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오감이 열려야 돼요. 영적 오감이 열려야 되지.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아무리 지적해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명령하는데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한테 사로잡혀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권면하고 지적을 해도 듣지 않잖아요. 가인이 들었어요? 듣지를 않잖아요. 듣지를 안 해. 하나님이 명령을 한데도. 이와 같이 잘못된 생수를 마신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다는 건 뭐냐? 그 위험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피가 뭐예요? 피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노력을 주어라고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출애굽기 25장 15절 누룩은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요. 분명하게 우리가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데 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하라는 건 자기가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떡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염이 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피와 살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떡에는 누룩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걸 첨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 되는 거예요. 유교병이란 누룩을 넣어 만든 떡이 되는 거.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고 그래서 계속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무교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신명기 16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하면 3절을 가봐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영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지금 예수 피와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라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까 그 이래 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누룩이 보이지 않. 누룩은 뭐야?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떡, 그 고지고대로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첨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 53절에 보면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염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바벨탑을 질 때 자기들 때때로 벽돌을 짜는데 자기 생각대로 틀을 만들어서 벽돌을 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뜻대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록된 말씀 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바꿀 수가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무교병을 먹지 안에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 구약에서 애굽에 나올 때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었지 않냐? 근데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했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 살과 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여호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게 영생인데 영생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자가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가 창조 때부터 아담을 지어놓고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죄악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혀서 그런 거지.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죄가 도말해 주시니까 그분과 영이 하나 됐잖아요. 영이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한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원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지어서 다시 그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인간이 무너지게 만들어둔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서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왜?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왜 살과 피를 먹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머리가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만 먹게 되니까 무교병만 먹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여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교병을 먹어. 유교병 오염된 생수를 마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느냐? 가인같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것은 왜 그냥 내가 유형적으로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뭘로 이겨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게 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 영광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 예수님이 얼굴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영광을 보고서 거울 본 것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살과 피로만 하나 되는데 왜냐하면 피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만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이 실제로 그 생명에 살려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실제가 돼요, 실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없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요? 여러분 안에 와 있고 제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 골수,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지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생명이 있으면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살과 피 마시는 자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생명이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딱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피와 살과 우리 먹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이란 구원의 소망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면 자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잖아요.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면 영생을 가졌어요. 그 영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12장 50절 보세요. 12장 50절 영생이 뭔가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베나산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안 했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영생인데 영생이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안다. 그러니까 아는 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아는 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피와 살, 피는 생명이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죄가 없어야 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피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왜 음성을 듣고 사는지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은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되고 우리가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피가 뭐예요? 피가 누가복음 22장 20절 그 피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사함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교회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시게 하고 그리고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버지 명령을 따라 살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이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자, 27절 요한복음 6장 20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하나 되어 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데 이와 같이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리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는 것이라는 거, 믿는 거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영원한 약속인데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인데 그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3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되면 하늘에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서도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30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다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생수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들이 어떻게 된다? 귀신이 안 들어오려면 생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뭐예요? 믿음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요. 생명의 떡이 먹으면 35절 보면 생명의 떡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 하는데 안 믿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는데도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 듣고 믿으면 살아나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가보면 아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으로 생명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을 때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때 만나를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장 10장까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뭐라고 그래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민수기 11장부터 자, 민수기 11장 한번 가보세요. 왜 만나를 먹고 죽었나? 11장 5절을 보면 왜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요? 4절부터 보겠어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탐욕이 문제예요. 만나를 먹었는데 탐욕이 생긴 거야.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며 맷돌이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만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왜 이들이 망했어요? 그 애굽에 있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생각.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세상에 그리워야 안 그리워.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세상에 빠져. 애굽은 뭐 영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먹던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뭐요? 계속해서 만나 먹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만나만 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다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마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그 씨, 그것을 다 갖다 십자가에 다 죽여가지고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은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요? 생명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먹고 사는 게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생수예요, 생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자. 그게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기쁨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그분의 아가페 사랑의 생수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염려, 걱정, 우울증이 왜 와요? 여기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 우울증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뭐 여기 안에 있는 거, 가슴에 있는 거, 들어와 있는 거, 잡고 자 있는 거, 막 이 마음속에 잡고 자 있는 거, 그 사망의 영을 쫓아내면 그냥 평안해지잖아요. 예? 자, 우리가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로마서 5장 17절에
자, 그래서 생명 안에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게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는 생명을 먹고 살으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그 왕권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이제는 의의 왕으로 우리가 의의 왕을 사는 거예요. 의의 왕. 의를 행할 수 있는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면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왕이에요. 할렐루야.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어찌하면 한 생명, 한 영혼 어찌하면 우리가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상급이에요? 어찌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게. 그래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생명 죽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지옥에 가는 걸 면하게 주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의의 왕이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고 구원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의의 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의의 왕으로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